저는 지난 월요일에 한국성서대학교 74주년 기념 세미나의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저에게 이 제안을 주셨을 때에는 그냥 채플 설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의가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자리의 세미나에서 무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알고 며칠 동안 하늘이 노랗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제가 정말 많이 후회가 됐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고 왜 이렇게 막막하고 그랬냐면요, 참 부끄럽게도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제가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철없던 시절에는요, 그 학교 스피릿, 그 정신이 미랄 정신이거든요. 이 미랄 정신이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미랄 정신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학교만 갔다 하면은 죽으라 그러니까, 썩으라 그러니까 이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지니까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위를 돌아보면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꼭 죽어야지 열매가 맺히지? 죽지 않고도 열매 맺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참 이런 반발심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막 화려하게 꽃 피우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좀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가요제 이런 데도 출전하고, 대학가요제 이런 데 나가서 집중하다가 또 학교 생활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제가 미랄 정신에 걸맞는 대학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부적응자였는데, 그런 제가 개교 7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시절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후배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상황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강의를 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20대 시절을 후회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후배들 앞에서 나눌 강의를 준비하는데 문득 시 한 편이 떠올랐거든요. 제 마음을 완전히 그대로 녹여놓은 시예요. 그 정채봉 시인의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시거든요. 완전히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이 그대로 제 마음을 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붙들었어야 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참 20대 시절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참 후회되는 이 시간을 직면하면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독백이요, 그땐 왜 몰랐을까였어요. 참 미랄을 정신으로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참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참 그때 참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두시고 참 그 자리에 저를 연단 훈련하셨던 그 과정들, 너무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셨던 자리였다는 것을 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참 이런 탄식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딱 맞이하는 주일날 청년주일을 앞두고 이 한 주를 보내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동생들, 우리 청년들이요, 저처럼 이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런 후회를 좀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좀 빨리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참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되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성경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좀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통독하고 있는 이 일정을 따라 보았던 본문인데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통독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장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르밧 하면은 지명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번에 통독하면서 이 사르밧의 지역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요, 이 성경 통독이 완전히 또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 사르밧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용광로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용광로로 가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는 뭘 하는 곳입니까? 금속을 녹이는 것이잖아요. 금속을 녹이면서 그 금속 안에 있었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그 금속을 정련하는 곳, 그게 용광로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용광로라고 하는 이 사르밧을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은 엘리야의 그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꽃 피우기 이전에 그 안에 있었던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보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광로라고 하는 사르밧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 오늘 이 사르밧에서 참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 그리고 이 여인, 사르밧 여인, 이 두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르밧에서 만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청년의 때를 살아내야 되는 믿음,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두 곳에 가라고 하신 장소가 있더라고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라고 하신 장소는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 장소를 명하세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 왕 앞에서 큰 소리 치거든요. 선포하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그릿 시냇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이 어떤 땅이냐면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이런 과정들, 이 시돈에 가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하십니다.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가서 이방인 과부에게서 도움을 받으라고, 양식을 얻어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요, 오늘날로 보면은 제가 그 신천지 교주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믿는 그 가정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거라. 이거 완전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신천지 믿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참 이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고 자존심을 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사르밧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자신의 기대하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의 집에 가면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가면은 그 과부가 먹을 거 준다 그랬는데 지금 떡이 없고 지금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놓였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자존심 내려놓고 갔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펼쳐지는 상황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엘리야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는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발견하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 용기를 내야 되는 과정,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과정,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엘리야는 한순간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이 용광로라는 뜻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야는 이 과정을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이 과정을 삼고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귀한 모습입니다. 참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노희영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희영 씨는 비비고, CGV, 올리브영, 계절밥상 등 이런 우리가 알만한 이런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이 이런 회사를 컨설팅만 했다 하면 이 회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분이 그런 능력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컨설팅 한번 받으려면은요, 비용이 무려 10억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 컨설팅 한번 받는데 10억이라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관심을 갖고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분에게 인터뷰할 때 PD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노희영 씨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노희영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저에게 있는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싶다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되고 싶다는 분들에게 노희영처럼 살라고 하면 노희영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걸요? 이 이야기가요, 정말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20대 때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생 때 이 인터뷰를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철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 20대 때 가장 싫어했던 그 성경 구절, 그 미라의 정신과 맞닿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다 하면은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해요. 그 열매를 보기는 원하지만 이 죽으면이라는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이라는 이 과정을 피하고자 하는 이 마인드,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때에 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했던 첫 해의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청년부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그렇게 맞이한 청년부 처음 여름 수련회였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찬양 인도가 아니라 분리수거였어요. 아니, 전혀 찬양 사역과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집회 전에는 그때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를 다 빌려서 썼거든요. 그 집회 전에는 그 집회 장소 외부를 정리하고 세팅해야 됐고,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다 하면은 그 집회 전에 청년들이 막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분리수거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용인 명지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그 여름 수련회 때 집회 장소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분리수거해야 되고, 청년들 나오기 전에 다시 또 정리해서 마당에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보내니까요, 그때 제가 막 탄식하면서 막 불평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가? 내가 지금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줍는 게 뭔 상관이 있는 일이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여기 찬양 사역자로 뽑아주셨는데, 이 분리수거와 이 찬양 사역이 도대체 무슨 영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게 오히려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자꾸 퇴보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질문을 했던 순간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사르밧 훈련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수련회 이후에 찬양 사역자로서요, 주로 화려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늘 앞에 섰어요. 조명이 있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런 과정을 보내지 않았다면은요, 참 그냥 빨리 꼽히고 화려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참 그런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분리수거했던 그 시간이요,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원하던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딱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르밧 용광로라는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인물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승리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의 이 사르밧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사르밧 용광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피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르밧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과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사르밧 용광로와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소망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르밧의 과정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르밧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받는 청년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발견하는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먹여주고 도와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여인이 엘리야를 먹여주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현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일단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뭐죠? 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그리고 나뭇가지 2개.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탄식을 듣고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이 여인이 나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 탄식을 듣고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떡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신방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찔하더라고요. 성도님께서 저에게 눈물로, 저는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막대기 2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네 하면서 빵 하나 줍시오.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그 성도님도 충격받고 막 바로 이메일 날라오고 막 교회에 막 여기저기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 상황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엘리야에게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그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태도,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교양을 갖춰서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엘리야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믿음도 저에게는 도전이었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더 큰 도전이더라고요. 15절 그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귀한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의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다른 색깔로 표기됐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 약속, 그 여인은 여기에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떡이 될 가루 한 움큼에 있지 않고 마지막 기름이 될 그 기름에 있지 않고 그 여인은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씀, 그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고 바랬다면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가 믿으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면은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실상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건 합성어거든요. 휘포는 밑이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휘포스타시스 이 단어를 받침대, 기초, 선반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보통 어디에 두죠? 귀한 것을 올려두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올려두시나요? 제가 오늘 그 고려 청자를 국보를 가져와 가지고 고려 청자를 여기다가 어디다 놓아야 되는데, 그거 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 선반이 놓아야 되는 게 제대로 있는지, 튼튼한지, 안전한지를 흔들어 보고 거기가 안전하다 하면 거기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은요, 그 집 주인께서 그 인테리어를 해 놓으셔가지고 집에 원목으로 된 선반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반이 그 사용할 수 없는 선반입니다. 모양은 예쁜데 건들기만 하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선반에 물건을 올려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흔들려가지고 귀한 거 올려놨다가 그거 선반 떨어지면 물건 깨지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귀한 거 그 선반에 올려두지 않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기적 같은 응답,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의 응답을 주실 때요, 먼저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받침대가 튼튼한지를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지금 사르와 가부가 지금 전 재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드려야 되는 말씀의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녀는 그렇게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했다. 이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지금 받침대 제대로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거 잘 놓아줄 수 있는지를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참 그런 상황에 흔들릴 때요, 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많이 놓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막 흔들리면은요, 현실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거. 지난 주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막 선포했는데, 다음날 월요일 됐는데 자녀 성적표가 딱 왔죠. 성적표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이대로 둬도 되는가? 주님이 인생의 주관자인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근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막 이런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주식시장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있고 현실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흔드시는구나. 이 은혜를 담기 전에 받침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도요, 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거는 교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붙드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제자훈련은 이제 한물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라는 걸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 목회는 목사들을 골병들게 만드는 목회라고, 그리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훈련해봤자 그 너무 비효율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데요,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목사들 골병드는 목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고, 진짜로 힘들다고. 주일날 4부까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훈련을 인도하고 나면은 진짜 그 골병드는 목회가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비효율도 맞는 것 같다고. 아니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비효율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거기에 막 동조하고 막 흔들렸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가지고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요, 시간을 보내다가 제 마음을 다잡게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흔들렸던 저를 붙잡아 줬어요. 이 제자 훈련하는 거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골병 드는 목회 하셨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배출하신 제자는 고작 12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하는 거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은 비효율이고 환경을 보면은 골병 드는 목회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이라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응답을 담아두는 받침대라는 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두면서요, 제 안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제가 비록 지난주에는 목사님들 만났을 때 골병 드는 목회가 맞는 것 같다고, 비효율인 것 같다고 흔들흔들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받침대가 제대로 있는지 점검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바라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두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사르밧 과부도요,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그녀의 삶에 담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16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았던,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힘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크기, 환경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담아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15절 말씀, 이 말씀이 제 안에 감동이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우리말로는 여러 날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적으로는 날마다 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고 한 방에 끝내자, 로또 당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요, 날마다 아침이 돼서 그 통을 열어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루가 채워져 있는 거. 그 병을 열어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기름이 또 채워져 있네.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했을 때 또 통을 열었는데 가루가 채워져 있고, 또 병을 열었는데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이 여인이 날마다 어떤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날마다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과할 때,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될 가치, 그 무게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거든요.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사르밧 용광로 같은 과정을 지나고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한 주를 보내면서요, 내가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르밧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사르밧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희생의 무게, 그 가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는 이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담아주신다. 하나님, 이 믿음의 받침대가 견고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를 지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 좋을 텐데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것을 재료 삼아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르밧 이 영광로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버지, 이 기대감으로, 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후회하게 될 그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영광로 사르밧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이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